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어떠세요? 보기 좋죠? 예. 우리만 보기 좋은가 본데요? 우리끼리. 보기 좋으시죠? 아까 보니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막 영상도 찍으시고 그러시던데 그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참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막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청년 대학부 친구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오늘 나누는 말씀도 그와도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71편 말씀 가지고요, 비법 전수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무엇은 비법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같이 특송할 때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저 어디 있었는지 감쪽 같아갖고 잘 모르시죠? 예, 청년대학부 이렇게 담당하니까요, 진짜 저도 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청년대학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또 제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막 오빠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정말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참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난 예수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저는 막 괜히 막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정말 이런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막 터져 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부모님의 기도라는 것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야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중고등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없다. 진짜 교회 나와서 기도회를 하면 진짜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을 막 쏟는 부모님들 보면 다 중고등부 부모님들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요, 조금은 어두운 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 이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진짜 가나안 자체는 되게 좋은 의미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러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고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 안 나가 성도를 이게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설문조사에 의한 겁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 프로입니까? 보이세요? 23%입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엔데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는요 좀 더 높은 비율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19세 이상, 저거는 학생들도 다 포함한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비율로만 따지면 가나안 성도들이요 29%나 된다고 해요. 10명 중에 3명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말은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비율인 거죠. 꽤나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이 성도들의 우리 청년 비율 보면요, 또 청년만 보자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19세 이상 성인 뭐 이렇게 했는데 19세에서 24세 보면 20%,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불러드릴게요. 20%. 그리고 25세에서 29세는 25%, 30세에서 34세는 27%.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한창 정년기 막 이게 한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이 때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을까?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는가? 이걸 보니까요, 이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저기 붉은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교회 잘 나오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인데 양쪽 끝에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주황색이 가장 높은 저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냐 했을 때 특히 가나안 성도인, 가나안 청년들인 이 친구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청년들, 그럼 너희들은 왜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냐라고 했을 때 또 여기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저기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교회 나온다. 제가 저걸 보고 나서 덜컹했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설교인데 설교를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이 설교를 통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진짜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진짜 설교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맡고 이렇게 신방들을 좀 하다 보면요, 한 번씩 들리는 피드백들이 있어요. 무슨 피드백이냐면, 목사님 아파요, 뭐 이런 피드백이에요. 뭐가 아픈데? 설교가 아픕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조금 힘든가 봐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는 또 그러한 설교 들으면서 같이 도전받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첫 번째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죠.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대요. 우리의 부모님,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저기서는 부모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신기하게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미워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가만 보면 이 교회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그래서 40%가 넘는 비율, 44%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죠. 저기가 이제 개인적인 사유들, 너무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너무 바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한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아이고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내가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막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같이 멱살 잡고, 표현이 진짜 그래요. 멱살 잡고 앉혀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런 지체들, 그런 다 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냐, 교육을 잘못했냐? 근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그러면 또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될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찬양을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 아시죠? 저 찬양 아시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주무시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2절 찬양합니다. 2절 이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번에 또 3절 찬양하겠습니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 4절 합니다. 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잠깐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요, 이 찬양의 주체는 부모겠습니까? 자녀겠습니까?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자녀의 입장에서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가 뭘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있냐면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이 막 비록 헤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때가 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장면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전수해 주시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신앙의 열정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찬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겠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 보면 애가 타가지고 얘들아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자녀가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애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다 컸는데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저는 또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라면, 내가 신앙의 선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잊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오늘 시편 71편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게 누가 고백하는 것이냐면요, 부모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들을 뒤를 돌아보니까 두려운 것들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주여, 주님께서 나의 숨을 바위가 되어주셨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 세대, 노년의 때에 이른 이분이, 이 저자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 야. 하나님이 누구세요? 뭐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만 멈춰 있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 배울 만한 그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겠냐라는 것이죠. 너무 뻔한 말이긴 해요. 벌써 또 설교가 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전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숨을 바위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을 바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서 말한 숨을 바위는요, 피하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도피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위로를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더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할 곳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디 의지할 데가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어떤 큰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이 바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이심과 동시에 그냥 피난처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영원히 거기에서 거할 수 있는 나의 안식처가 되시는, 내가 이제 거기에서 안심하고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정말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곳, 그렇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제 저희 청년부 지체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요, 몇 가지 것들을 좀 나누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주일만 되면 잠깐 교회에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원토록 몸담고 있는 곳, 가장 기본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일같이 세상으로 출퇴근하는 거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삶을 나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날 하루 또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그때에 잠시 갔다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나의 처소, 나의 삶의 기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말, 그 말이 바로 나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러 가는,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내가 애를 써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가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완전히, 이걸 디폴트 값이라고 표현하죠. 기본값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씀하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여기서 요새는요, 사실상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함락할 수도 없는, 함락하기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성곽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요새가 되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거동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숨을 바위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분의 어떤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모두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 청년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청년들에게, 이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시작,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면 되죠. 이제 거꾸로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부모님 세대에서만 그렇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도 동일한 거죠. 믿음의 시작과 그 과정과 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살아감 가운데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러던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분이 왜 교회 나오고 계시는지,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요,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까지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요, 동일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숨을 바위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전 세대, 다음 세대 다 동일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다 동일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전받자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주일날 그냥 이 시간에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또다시 초기화된 상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라도 기억하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얘들아, 하나만 기억하고 가라. 얘들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동일한 것 같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몸소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짧네요. 저희는 한 3시 반까지 막 하거든요. 말씀을 맺어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그 조기교육 요즘 열풍들이 좀 있어요. 창원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강남 저쪽에 가면요, 7세 고시 이런 게 있습니다. 7세 고시만이 아니에요. 4세 고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7세 고시, 4세 고시가 뭐냐? 이미 학원가에서요, 그럴 법한 애들 이미 알아요. 그래서 4세 때부터 7세 때부터 영어 반, 입시 반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미 그 반을 꾸리는 거예요. 근데 꾸릴 때 그냥 아무나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를 치는 거예요. 저희 집의 막내가 지금 1학년입니다. 8살이거든요. 얘 지금 한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7세,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좀 물려주고자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 좋은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가치에 있어서는 어쨌든 영어 입시반 또는 영어 조기 교육, 해외도 좀 보내고 유학도 좀 보내고 엘리트,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겠죠.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켜요. 근데 저런 게 뉴스에 나옵니다. 왜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저렇게 조기 교육을 빨리 저렇게 막 공부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물론 필요해요. 공부해야죠. 그런데 과하다는 거죠, 저게. 조기 교육은요, 저는 좀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7세 고시, 4세 고시가 필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반대는 합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넘겨주세요. 조기 교육이 필요한 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 없는지 몰라도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신앙 교육 해야 돼요. 청년들 잘 들어. 뱃속에서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면, 늦었다 싶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느지막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신앙 교육만큼은 조기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4세 반, 7세 반, 신앙 교육의 4세 반, 7세 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아까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냐?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내가 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비춰주느냐? 정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되는 때라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시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거는 저희 목사님하고 상의한 건 아닙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요, 우리 자녀들 손 붙잡고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3대가 같이 다 예배 드리세요. 그게 신앙 교육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우리 주중학교도 있고요, 교회 기관들 다, 교육 부서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 나부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청년들 있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하잖아요. 엄마 갑시다, 아빠 갑시다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숨을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몸소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전도하고 싶으면요, 숨을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먼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이전 세대,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보기 좋잖아요. 근데 아까 나와서 찬양하는데 야씨 옛날에 나 땐 2배나 나왔는데 요즘 애들 뭐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나 때는 뭐 코피 쏟아 가면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요즘 애들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 위로해 주시면서요. 대신 요구해야 될 거 있잖아요. 섬기라고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너 나 같았으면 이미 옛날에 엎드려 뻗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수고 많다고 이렇게 도닥여 주시면서 야, 그런데 하나 더 해볼까? 그렇게 하면 또 속아 넘어가 준다니까요. 여러분, 함께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정말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